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진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치열하셨죠? 세상이 말하는 그놈의 상식이라는 기준에 나를 맞추느라 혹은 그저 오늘 하루 무사히 버텨내느라 아마 꽤나 지치고 피곤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자료에는요, 이렇게 매일매일 흔들리고 치열한 우리 일상에 아주 깊은 위로 그리고 짜릿한 결단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한 인물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 남들하고 다르게 사는 것 좀 무섭잖아요? 안 그런가요? 어떻게든 튀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안전을 계산해야 하고 내 평판을 의식하며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게 되죠. 남들 다 하는 대로 안 하면 왠지 뒤처질 것 같고 나 혼자만 바보가 될 것 같은 그 찜찜한 두려움이 늘 우리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일상의 낡은 안경. 곧바로 핵심 비유로 들어가 보죠. 이 자료에서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드는데요. 우리가 평소에 일상에서 무의식적으로 끼고 있는 세상의 낡은 안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 안경을 쓰면요, 철저하게 내 생존과 성공, 그리고 뭐가 이익인지만 계상하게 됩니다. 사람들한테 조몽받지 않으려고 눈치만 보게 되죠. 하지만 여기서 제시하는 하나님의 안경은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나의 그 얄팍한 계산은 딱 내려놓고 창조주의 주권적인 계획과 은혜, 그리고 순종을 최우선으로 두게 만드는 그야말로 엄청난 세계관의 전환인 거죠. 이어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상식을 뒤엎은 노아. 이 세계관의 충돌을 진짜 제대로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노아인데요. 아니, 한번 상상해 보세요. 비 한 방울 안 떨어지는 아주 쨍쨍한 날씨에 그것도 바닷가도 아닌 산꼭대기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짓고 있는 사람. 네, 완전 코미디가 따로 없죠. 그런데 창세기 6장 22절을 보면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순종은 단순히 뚝딱뚝딱 나무를 베고 배를 잘 만드는 목공의 기술이 아니라요. 세상 사람들의 그 뻔한 인간적 상식의 안경을 과감하게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안경으로 갈아 낀 엄청난 사건이었던 겁니다. 폭력과 쾌락에 취해 있던 당시 사람들이 노아를 향해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비웃었겠어요. 완전 조롱거리였겠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 노아가 군중들의 그 따가운 시선 대신에 자기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눈빛 하나에만 온전히 시선을 고정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방주는 단순한 나무배가 아니라 인간의 상식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비교도 안 되게 완벽하다는 걸 삶 전체로 증명해낸 순종의 걸작품이 된 셈이죠. 세 번째 파트, 세계관의 변화, 영적 계산기입니다. 자, 이 대목이 참 중요한데요. 그럼 우린 어떻게 노아처럼 상식을 뛰어넘는 순종을 할 수 있을까? 바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영적 계산기를 싹 고쳐야 한다는 겁니다. 참된 경외심을 갖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머릿속 계산기에서 사람들의 인정이나 세상의 상식 같은 항목을 그냥 딜리트 버튼 눌러서 과감히 삭제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어있는 가장 중요한 1순위 자리에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가장 안전한 기준으로 딱 입력하는 거죠. 그게 바로 제대로 수리된 영적 계산기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네 번째 파트, 일터와 가정, 나의 방주입니다. 노아의 산꼭대기에서 벗어나 우리의 현실로 들어와 보죠. 사실 노아 시대나 지금이나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이 묘하게 비슷합니다. 매일 출근하는 일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서 다들 모여서 누구 하나 험담하고 있을 때 슬쩍 맞장구 치지 않고 조용히 빠져나온다거나 다들 관행이라고 눈 감아주는 부당하고 비윤리적인 이익을 딱 거절할 때 그때 우리는 완전히 유별난 사람 취급을 받게 되죠. 그 순간 여러분은 산꼭대기에서 배를 짓던 노아처럼 똑같이 세상의 가치관과 정면으로 쾅 충돌하게 되는 겁니다. 조롱의 대상이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큼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직장 동료들이 좀 이상하게 보일지라도, 당장 손해보는 바보 같은 짓으로 보일지라도요, 여러분이 선택한 그 작고 고요한 순종이 사실은 나를 지켜줄 가장 안전한 피난처를 짓고 있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 숨막히고 스트레스 터지는 사무실 한가운데에 혹은 치열한 가정생활 한복판에 여러분만의 진짜 단단한 믿음의 방주가 세워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매일 흔들리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파트,
48시간 이내에 거룩한 결단입니다. 배운 걸 써먹어 봐야겠죠? 이 해설 자료에서 아주 실용적으로 제안하는 EPA 방법론이라는 세 가지 실천 스텝을 짚어볼게요. 첫째, 내 이익을 따지기 전에 본문 속 상황을 보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곰곰이 관찰하는 겁니다. 둘째, 그리고 세상 눈치만 보던 내 안에 고장난 영적 계산기를 수리하는 묵상의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마지막 셋째,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아주 구체적인 행동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머리로만 이해한 지식이 내 삶의 진짜 따뜻한 체온으로 바뀌려면 반드시 이 세 가지 액션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께 부드럽지만 꽤 단호한 도전을 하나 드려볼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진짜 미련하고 융통성 없어 보일지라도 앞으로 48시간 안에 딱 하나의 구체적인 순종을 선택해 보는 거예요. 자존심 꾹 참고 오해를 풀기 위해 먼저 사과의 메시지를 쓱 보내본다거나 식당에서 덜컥 더 받아버린 거스름돈을 굳이 다시 가서 돌려준다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 내 그 독성 가득한 뒷담화 자리에서 정중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일어나는 것 어떠세요? 바로 이런 작은 실천들 말입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 안경이 싹 바뀌고 우리 내면의 영적 계산기가 제대로 수리될 때 매일 똑같이 굴러가던 그 평범한 일상이 진짜 기적의 현장으로 바뀔 겁니다. 사람들의 찌르는 듯한 눈초리 대신에 나를 흐뭇하게 지켜보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따뜻한 시선 안에서 깊은 평안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의 분석 요정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띄워드립니다. 당신이 발딛고 서 있는 바로 오늘 그 일상의 자리에서 당신은 과연 어떤 순종의 방주를 지어 올리시겠습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